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부제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셨고, 로마서 8장 5절 6절가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은 무익하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합니다.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영혼이 떨어지고 말 것을 오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전하는 어떤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강단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타락한 목회자로 진리를 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염된 말씀을 가지고 그 오염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신앙인들의 영혼이 그 말씀 먹고 오염된 그 말씀에 의해 죽어가고 도살당하고 있어요. 참된 꼴을 먹이지 못하고 독초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양떼를 다 도살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무장돼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예배에 그토록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 정말 존경스러운 성도들이죠. 존경스럽지요. 그렇게도 인도하는 목회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존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 귀한 목회자, 귀한 장로, 전도사, 권사,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편에서 무장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도 신앙인 중에도 귀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아픕니다. 사실 귀한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귀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가보면 예수님은 7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7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성령의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육적인 자들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육식적인 그런 자들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셨건만 무지몽매한 저 인생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또 저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끝까지 육적인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영적 비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건만 저들이 깨닫지 못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육적인 것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나가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 쭉정이신 자, 쭉정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곡에 들어가지요. 본문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런 말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것들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혼동에 빠져든 자는 믿어지는 것이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의문뿐입니다. 의문뿐이에요.
의문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생각하기를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복은 안 주고 어려운 일만 내게 주시는가? 왜 어려운 일만 닥치게 하는가? 하고 의문만 품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예수를 떠나고 마는 거지요. 오늘 이런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빵과 물고기를 달라고 소리치며 뒤따르던 그 무리들과 다를 게 없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저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들의 소리는 육의 세계만 보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뭐라고 했는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여기 나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굴복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내 영원한 본향 천성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된 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육적인 자가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육적인 신자들은 모여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수군수군할 뿐이라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던 공공장소를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공장소가 교회지요. 또한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던 그런 자들이죠. 이런 제자는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인자의 있던 곳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실 말씀이죠. 이러한 사건을 본다고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시죠. 이 질문은 그러한 사건을 보아도 너희는 믿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63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시작된 빵과 고기에 대한 비밀의 말씀은 곧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예배가 자기중심적인 예배라면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수군수군대는 그런 자들의 예배는 안 받으셔요. 영과 진리로 완전히 주님께 내 몸과 말 다 드려졌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수군수군거리는 것 이런 무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기 요한복음 6장 61절로 65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그런 자인 줄 알았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셨지만 저들은 이 심오한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어이없게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해도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주셨지만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으로 가득 차게 넘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아주 풍성히 차고 넘칠 것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육적인 빵을 얻어먹는데 재미를 느꼈다 이 말이죠. 교회를 들락거리는 자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신자들 영적인 신자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부담을 느끼고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자들로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합니다.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61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응?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말이 오늘 내게 묻는 말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흩어졌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빵 대신 구주로 오셨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워 저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아주 대단한 역사를 했어요. 전 세계인들 주둥아리를 다 틀어막았어요. 이 시간도 주둥아리를 틀어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아, 그 코로나 정말 대단해요. 입을 들어막았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랬지만은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 번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스크 하나 안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넘어진 적 없습니다. 죽은 적 없어요. 코로나가 당신께, 여러분 말씀 들은 여러분에게 그토록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인가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는 저 발밑에 보이지 않는 벌레만도 못하게 조그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는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오직 예수님 위에 살겠다는 다짐은 하는데,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닌지, 또는 자신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들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말만 한다고 불평하고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목적은 말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있죠? 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빵. 유대인들의 관심과 목적은 육적인 그런 자들의 배를 위해서, 빵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중에도 어떤 이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불평하고 화가 나고 원망합니다. 혹 이 말씀에 대상자가 없나요? 대상자 있나요? 예수님 뜻대로 산다면서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 돌면서 고작 생각한다는 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부자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일이 되는 게 없는가? 퀘션마크, 느낌표를 달고 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대상자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 철야 기도를 하는 목적,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 주일날 봉사하는 수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 자신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목적. 오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인본주의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다시 유대인들 개개인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희생정신의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면, 또한 세상 것에 자신의 생각에 목매고 있는 자라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변하지도 않고 변화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생각이라면 속히 그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설 것을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앞에 희생정신이 없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희생정신의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면, 또한 세상 것에 자신의 생각에 목매고 있는 자라면, 그러한 상태로서는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수도 없지요. 이제부터 속히 그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62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같은 이 말씀은, 하늘로 예수가 올라가신 것을 본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삶이 변화돼야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인은 변화의 삶은 뭐요? 목표로 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목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이 언어 구사, 그리고 행동, 그리고 자신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물론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섯째로 이제 명심할 것은 육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이거 가면 벗어야 돼요. 뭐 언제까지 가면 쓰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가면 쓰고 교회에 나올 겁니까? 청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육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 미련 두지 말고 이 육적인 것들, 무익한 것들을 벗어 던지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귀가 뚫린 것처럼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를 이루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며 결심하고 각오할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고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 드리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역사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